최고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핵심 주제는 예수님의 법은 사랑의 법이다. 예수님의 법은 사랑의 법이다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야고보 사도가 참 성경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예화를 잘 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적절한 예화를 사용한다. 물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경을 기록했겠지만 집안에서도 야고보 사도는 굉장히 똑똑한 아들이었고 예수님의 좀 어떻게 보면은 까다로운 동생이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이 말씀을 보면은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논리적으로 그리고 설명이 필요할 때는 예화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을 보고 야고보 사도가 성령의 능력을 물론 받아서 기록했지만 참 예화를 잘 드는 그런 그 사도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1장에서도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을 보고 더러운 거 묻었네? 그렇지만 그냥 닦지 않고 그냥 가는 사람과 같다. 그런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얘기했잖아요.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또 예화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 예화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일입니다. 교회 생활에서 경험할 수도 있어요.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사람이라면 차별하면 안 된다는 말로 2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회당에 이 예화 속에서 유대인들의 회당에 손님이 찾아온 거예요. 이 유대인들의 이 손님은 뭐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맥락에서 보면은 예수 안 믿고 이제 새신자죠. 새신자.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지만 예수님을 믿지는 않는 그런 새신자가 회당에 찾아온 겁니다. 한 손님은 아름다운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부유함의 상징으로 반지를 꼈습니다. 금가락지를 꼈다. 다른 손님은 어떤 손님이냐면은 이제 남루한 옷을 입었어요.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두 사람이 같이 들어온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안내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가 오늘 이 설교, 이 예화 속에서 아주 중요한 요점이 될 수 있겠죠. 그 다른 손님이 남루한 옷을 입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남루한 옷이다라는 말은 그 원어적인 의미로는 더럽고 불결한 옷이다라고 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주석에서는 거지가 들어왔다. 부자랑 거지가 회당으로 같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노숙자 같은 분이 이제 들어온 거죠. 부자 손님과 거지 손님이 회당에 같이 들어왔는데 안내하는 이분이 부자 손님한테는 좋은 자리를 안내를 했고 거지 손님, 가난한 손님한테는 너는 그냥 거기 서 있든지 아니면은 그냥 서서 그냥 예배하든지 아니면은 바닥에 앉아서 예배하시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must not이라는 아주 강력한 그 명령문을 사용해서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로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라고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보다 나아서 그 사람은 좋은 자리에 앉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잘못된 재판을 하는 것과 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중심이 어떤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 사람 마음에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큰지 아니면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큰지 겉모습만 보면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나요? 모른다는 겁니다. 판단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부자와 가난한 자를 모두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물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가난하다고 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많고 아주 사랑이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또 부자라고 해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적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물론 야고보 사도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다라고 말하면서 가난한 자들을 이렇게 높여주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는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모두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서 사는 나라입니다.
감리교 운동을 시작한 존 웨슬리 목사님은요, 가난하고 교육받지 못하고 병든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뭐 연세대 병원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학교들, 배화 이런 학교들 전부 그 감리교 학교예요. 감리교 운동을 여기 와서 또 선교사님들이 학교도 많이 세우셨고요. 그리고 병원도 세우시는 일들을 했습니다. 물론 교회도 세우시고요. 기숙학교 세우고 질병에 대한 책을 쓰고 또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것, 노예제도 폐지하자고 지지하는 것, 웨슬리 목사님이 다 그런 일들을 하셨고 우리도 웨슬리의 후예로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감리교뿐만 아니라 장로교도 모두 그런 일들을 했죠.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부자도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부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차별이 없으세요. 어떤 분들 중에는 부자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무조건 가난한 자의 편을 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자들을 편애하는 것도 문제지만, 부자들을 이렇게 높이는 것도 문제지만 가난한 자들을 편애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물론 우리는 가난한 자를 편애하기보다는 부자들을 편애합니다. 믿음이 좋고 돈이 많고 또 하나님과 교회에 인색하지 않은 성도, 그런 성도들은 이제 교회 공동체의 재정에 큰 도움이 되죠. 재정 상황에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죠. 그런데 이제 사랑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들한테 특권을 준다거나 뭐 편애하는 거, 그런 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 당시에 믿지 않는 부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폭로하고 있어요. 너무 부자들 높이지 말라는 거죠. 야고보 사도 당시에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억압했고요. 법정으로 끌고 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도 총독이었잖아요. 높은 사람이었잖아요. 부자였잖아요.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했다는 말은요,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원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요, 예수님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욕하기 위해서 불렀던 이름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그거를 아주 자부심을 갖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말이고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처음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우리를 아주 모욕하는 말이었습니다. 아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낮잡아보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참혹한 십자가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사랑의 그런 상징이 되었던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원래는 모욕하고 비웃고 조롱하는 말이었다가 아주 영광스럽고 좋은 말이 되었죠. 야고보 사도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말씀을 최고의 법이라고 얘기하면서 지키라고 해요. 최고의 법은 원어로 왕의 법이라는 뜻입니다. 왕의 법. 우리 왕이신 예수님이 만드신 법이고요. 지키신 법이니까 당연히 그 백성들인 우리도 그 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법을 따르지 않고 차별한다. 그러면 이제 그 법을 어긴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죄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차별하지 않으셨는데 우리 믿는 자들이 차별한다면 그것은 법을 지키지 않는 거죠. 그리고 죄가 된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하고 내가 싫어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거 다 얘기하잖아요. 황금률이라고 하면서 네가 너 자신을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인색하면은요 다른 사람에게도 인색하고요.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도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율법을 다 지켜도 한 가지를 못 지키면은 율법을 지켰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간음하지 않았어요. 나는 간음하지 않았어. 그런데 살인했어요. 간음하지는 않았는데 살인했어요. 그러면 율법 다 지킨 사람이 있는가요? 아니죠. 예수님은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라고 하셨고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그 윤리적인 수준이요,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우리 중에는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어요.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나는 그냥 죄랑 안 싸울래. 사도 바울은 피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고 얘기했는데, 아니, 어차피 질전쟁인데 뭐하러 싸우냐. 그냥 죄 짓고 나중에 죽기 전에 회개하고 천국 가면 되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야고보 사도가 그 얘기하는 거 아니죠. 야고보 사도가 아유 너네는 다 죄인이고 아무리 죄랑 싸워도 너네는 이길 수 없으니까 그냥 너네는 그냥 죄랑 같이 살아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반대, 정반대의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말은 야고보 사도의 의도가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는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사랑받고 또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도 이웃을 사랑하라는 얘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너희도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용서하라. 불쌍히 여기라 말하는 겁니다. 심판 중에도 자비를 잃지 않으시는 주님,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을 닮아서 너희들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해라. 이 말씀, 이거 하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요. 편애와 차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랑 코드가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가 또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말이 잘 통하고 우리 눈에 예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이제 편애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사역했던 교회에 은택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은택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중학생이 됐겠죠. 그런데 그때는 유치부, 제가 7년 동안 있으면서 이제 유치부, 초등부를 이 친구를 이렇게 양육을 했는데요. 은택이가 너무너무 예뻐요. 그런데 어떻게 또 그렇게 말을 또 이렇게 순종을 하냐 하면은 지난번에 있던 교회가 부활절과 추수감사절을 일주일 상간으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이 친구가 유치부 때부터 특별 새벽 기도를 나오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리고 막 나온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엄마 아빠가 이 은택이를 데리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은택이가 얼마나 예뻐요. 동생 우택이하고 같이 은택이가 이렇게 새벽기도 나와 있는 거를 보면은 너무 예쁘죠. 아빠랑 엄마의 믿음이 은택이 때문에 좋아졌고요. 또 은택이 아빠가 그때 당시로서는 제가 교회를 이제 떠나기 전에는 집사 직분을 받아서 은택이 때문에 그런 거죠. 믿음이 더 좋아지는 것을 보고 나왔습니다. 너무너무 사랑스럽죠. 그런데 이제 함께 사역하는 전도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저한테 이제 그때 저기 목사였으니까, 목사님 너무 은택이만 편애하시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티나냐? 그랬더니 티가 많이 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편애와 차별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인다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모르시겠는가? 물론 은택이를 사랑하고 뭐 은택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러는 거 차별이나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그래요. 은택이한테는 더 좋은 거 주고 싶고요. 은택이가 뭐 우리 행사 때나 뭐 어린이 주일이나 뭐 이런 그 크리스마스 행사 때 그 은택이를 더 이제 주인공으로 만들어주고 싶고 더 중앙으로 은택이를 세우고 싶고 이런 마음이 우리한테는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편애죠. 다른 친구들에 대한 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차별과 이제 훈련이라는 거, 달란트라는 거 여기서는 좀 우리가 구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특별히 이렇게 데리고 다니셨어요. 중요한 자리마다 데리고 다니셨어요. 이거 차별 아니냐, 편애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을 사랑하시죠. 모든 사람 사랑하시고 편애라기보다는 훈련의 자리였다. 훈련. 다른 사람들마다 달란트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모두에게 각 사람에게 알맞는 달란트를 허락하시는 것을 편애나 차별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 나의 능력은 2달란트밖에는 소화를 못해요. 그런데 5달란트 받았어요. 이것이 은혜일까? 부담이죠. 너무 힘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 넓혀 나가기를 원하세요.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왕의 법인 사랑의 법을 잘 지키고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고 용서함으로써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별이나 편애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